예, 오늘의 말씀은 참 제목을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 써놓은 게 있어. 믿음의 생활 기본. 근데 또 아울러서 건강한 생활 기본. 믿음의 생활 기본, 또 건강한 생활 기본이라고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이름이 뭐죠? 뉴스타트잖아요. 뉴스타트 교회. 근데 이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들은 잘 귀에 익었어. 뉴스타트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무슨 시작? 여태까지 있었던 삶을 뭐예요? 접어두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또 그것은 우리의 그 많은 이 뭡니까? 뉴스타트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건강, 식생활 개혁, 건강 개혁 이런 데서 시작한 것이, 그러다가 이게 뉴스타트로 이런 단어가 흘러졌습니다. 근데 이 뉴스타트는 뉴가 뭐예요? 우리 영어로 nutrition, 영양, 건강식.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나서 무슨 좀 생활 개혁을 해야 되겠다면 첫 번째는 뭘 물어봅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뉴스타트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엑서사이즈, 운동, exercise, 운동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주어물이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무슨 병에 걸렸다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냥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좋은가? 나쁜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어야 이 병에서 나을까? 이것을 많이 따져. 근데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음식이 있어. 여러분, 그거 다 꽝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위장도 헐고 다 망가져. 그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짐승들은 대학 교육도 없고 어린애 이거 없어. 그저 단지 나면은 뭐예요? 애미들이 젖을 먹이는 그 짧은 기간 몇 개월, 그것 외에는 혼자 동네 떠서 살아갑니다. 짐승을 그렇게 두셨건만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뭐예요? 지식을 따라가는 세상이 됐어요. 선악과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식을 따라가는 세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올바로 되려면 밑에 단어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뉴스타트, T로 끝나. T가 뭐예요? 트러스트, 믿음이야. 신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아무나 막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노래 기억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우리 뉴스타트 노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을 그다음에 뭐예요? 음식도 좀 고치고 생활 이것을 고칠 때 진짜 완벽한 뭐예요? 신앙 생활이 되고 건강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지금 사람들은 거꾸로, 그래서 그냥 뭘 먹을까 팍 거기 이게 다 매달려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다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막연한 질문으로 답도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믿음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답이 안 나는 것이 믿음이야.
자, 여러분, 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산상 설교, 거기에서 첫 번째 설교에 이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자, 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성경 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자,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그 브라질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 근데 한국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국명 소학교 때부터도 배웠는데 의식주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의, 식, 주. 이것이 해결돼야 돼. 그렇죠? 입는 것, 먹는 것, 살집. 요거만 해결돼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뭐 이렇게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한국 사람은 이것이 확 머리에 차 있어. 근데 브라질 사람들하고 얘기 보면요, 이런 거 그냥 그건 자연이 다 그냥 다 주어진 것이야. 특별히 노르웨시 북쪽 가면요, 애들 태어나서 특별히 마라니아 삐아오 이런 데 가면은 애들 태어나서 필요한 거 판치 하나면 5, 6살까지 살아. 반바지만. 특별히 남자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셔츠 있잖아요. 반바지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시험 비슷한 거. 그거 하나면 돼. 1년 내내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어. 그렇게 했으면 비가 와도 걱정이 돼요? 비가 오면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온 길 생각하면 되고. 밤에 잘 때 춥지도 않아. 또 그렇다고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정신 못 차릴 정도 덥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잘 장소도 뭐 이렇게 특별히, 요새는 저희 전도가 됐으니까 좀 틀리지만, 그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한 50년 전인가 거기 갔었는데, 정말은 낙원이 그거 이상의 낙원이 없어. 뭐 필요한 것이 없어. 배고프면 말이죠. 그냥 들어가다가 뭡니까 열대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고기 먹고 싶으면 강가에 가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 집어 손 집어서 잡을 정도로 고기가 많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자,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특별히 악의심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평화롭다 할까? 뭐랄까? 참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 브라질 사람들, 그 오리지널 브라질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추운 겨울, 또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전쟁, 뭐 이게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산 민족이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자, 우리 거기 좀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런 거 그냥 그 해결 안 해주시면 우리를 보냈을까? 자, 2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또 길에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백합화하면 민들레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예뻐요. 사람들이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들풀, 들꽃 그것만큼도 색상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쁘게 차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 들의 꽃이 보여. 백합화를 보여. 아마 중동 거기에는 백합화가 흔했던 모양이에요. 이 브라질 남쪽에도, 뭐 남쪽만이 아니에요. 뭐 이 산에 가면은
백합화가 그냥 들꽃입니다. 백합화. 자, 그러시면서 28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꽃을 보고 너의 의복, 그거 비교하시면 또 공중의 새들 보면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준비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33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왜? 로마 속국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쪽 구석에서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그렇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일을 안 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타당한 얘기예요? 타당합니까? 타당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자, 왜? 그러면 가만히 일 안 하면 누가 먹을 거 줍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런 생각도 주시고, 그런 것을 연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이 기초가 돼야 건강, 하나님의 신뢰심이 기본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식생활도 개선하고 생활도 개선할 때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현대 과학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데 병의 원인이 다 뭐예요? 예? 음식? 또 이상 우리 최수가 또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병의 95% 이상, 퍼센트는 이렇게 다를 수 없지만, 쉽게 90% 이상의 병, 가장 힘들다는 병이면 병일수록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 한 사람은 담배를 피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담배를 안 피는데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병에 걸릴까요? 안 움직이는 사람. 네? 둘 다? 예. 안 움직이는 사람이 담배 피면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음식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근본적인 그 바탕, 자 활동.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암이에요. 암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암의 위장병이다, 폐암이다, 무슨 병이다, 무슨 병, 모든 암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근심. 예? 근심.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안정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공포감에 있을 때 잠을 제대로 잡니까? 못 자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포심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 그 공포심을 없앨 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엄마가 품에 안아주면 그때 가서 어린애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잠을 자는 것이야. 우리 어른들이 이 생활 환경 여기 공포심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올 때 누가 스트레스를 보냅니까? 사상. 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건 좀 사이가 괜찮은 사이입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마주 앉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욕하는 생각만 해도 욕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야. 그 사람들 한 행동만 봐도 스트레스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있어요? 용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300번 죽었다까지 용서 못해. 이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만이 용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용서를 주실 수 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되찾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이 뭡니까? 이 뉴스타트의 근본이고 믿음의 기본이고 건강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 아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설교문이에요. 그걸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지금은 옷이 쌉니다. 지금 옷값이 얼마나 싸 그냥. 키로는 싸웠어. 그렇게 싸졌어.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는 옷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서 당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무엇을 갖고자 애를 씁니까? 지금 요새 사람들 사형수가 입었던 옷 입으려고 그럴까요? 근데 그 겉옷, 속옷 그것을 입겠다고 뭐 했어요? 서로 제비 뽑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백합화를 가르치면서 너희 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내가 다 이미 주었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설교문 가운데 또 7장을 좀 가봅시다. 7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99.9%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극소수였습니다. 지금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주여 주여.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지금 비교해보면 아주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주님 주님 하지 않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여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하면서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갈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누구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그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까 25절에 우리 6장 25절 다시 가봅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좀 찾아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 하지 말라? 내가 해결하고자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공중의 새를 가르치고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 우리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너희들이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할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이?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 자녀가 똑똑해도 잘생겨도 누가 더 이뻐요? 내 자녀가 더 이뻐. 요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말이죠, 그냥 자기 손녀 그거 보고서 말이죠, 야 여기가 이쁘다 저기가 이쁘다. 나는 이렇게 멀리서 이쁜 거 하나도 없더만. 막 그냥 자랑하고 야단 목소리야. 특별히 여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뭐예요? 눈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뚝 떨어진 자가 아니고 누구다? 내가 만든 자들이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오셨던 열마 전에 오셨다가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너는 누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기도문들 6장 보면은 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 우리 주의 기도문 다 따라하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우리를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은 누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주셨다. 참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가져가야 돼. 치워줘야 돼. 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같이 들리죠?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병을 줍니까? 병을 준 다음에 이놈이 나를 좀 믿나 안 믿나 그거 테스트해보고 믿으면 병을 없애주고 믿지 않으면 그냥 병으로 죽여.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나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자, 이 세상에 참 요새 말이죠. 전화 보면 얼마나 사기꾼한테 오는 전화가 많은지. 네? 전화가 10통이 오면은 9개는 이런 사기치려고 하는 상태에 오는 전화예요. 뭐 여기가 무슨 은행이다 뭐 아주 그냥 이제는 얼마나 그랬는지 은행에서 전화 딱 옛날에 은행에서 가다 전화할 때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와. 음악이고 뭐고 그냥.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뭘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비데시아다 뭐다 하면서 다 도와준다고. 근데 거기에 한마디만 여러분 딱 해도 거기에 벌써요?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딱 듣고 알로 할 필요도 없어. 딱 듣고 무슨 소리가 없고 그냥 끊으시고 또 딱 들었는데 뭐 이제 이상한 뭐 어쩌고 어디다 뭐 이러면 그냥 끊으세요. 자, 점점 정말로 은행에서 전화하는 것인지 사기꾼이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이 최고 좋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기꾼은 진짜 아주 진짜 사기꾼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도 틀린 것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진짜 사기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래?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좀 혹시 곡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지금 교회에서 말이죠. 특별히 주님 뭐 이게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이렇게 보시면 그냥 거기에 뭡니까 속아서 쥐어쥐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지로 쥐어쥐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분명 아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 너무나 그냥 부뚝뚝하게 가만히 있다 안 있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실 억울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의 쌓은 제단에 대해서. 가인이 말이죠. 우리 좀 거기 그 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인이 그 사상 처음부터 악해서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했을까? 가인 하면 뭘 생각합니까? 첫 번째 살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들판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까? 아니에요. 들판에서 대화하다가 이 가인이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아마 가인이 아벨보다 좀 셌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나름대로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야.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셨어. 그때 뿔떡 하나 나오십니다. 화가 났어. 너무나 화가 났어. 안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동생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 그런데 자기가 이 제단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과정 이거 딱 봤을 때 그 동생보다 누가 더 정성 들여서 했어요? 자기가 더 정성 들여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고 가인이 볼 때 저건 그냥 자기 양새끼 하나 갖다가 드렸는데 그걸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었어. 아벨이 좀 뭐라고 그랬을까? 형, 다음에는 이런 얘기 했겠죠? 형, 내 양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형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있잖아. 그 짐승으로 제단 쌓는 것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버지 아담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담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이 했잖아. 내가 내 짐승, 내 양 줄게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네.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들판에서 얘기하다가 죽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아벨이 자기 형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 얘기를 듣고 뭐예요? 가뜩이나 지금 분해 죽겠는데 이놈이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치밀어서 돌을 갖다 돌로 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근본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겉에 나오는 그것보다도 마음의 생각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사파를 봐도 아주 막 멋진 교회들 많잖아요. 특별히 천주교회 여기 중앙 저 플라사다스에 있는 그 교회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 성당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멋지게 해놓는지 몰라. 거기 들어가면 누구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그걸 느끼는 것처럼 아주 그런 뭡니까 생각들 이거 다 누가 준 것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나이가 개입하고 해서 참 사람이 눈으로 볼 때 현혹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눠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잘 들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의심하고 믿으면 뭐예요? 바닷물, 그냥 사실 바닷물 파도에 나오는 것이 목적도 없고 뭐예요? 방향도 없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를 드린다 그런 것을 표현은 글쎄 좀 너무나 지나친 표현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보통 기도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믿어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성이 없이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 하여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뉴스타트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이에요.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신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초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고 드렸던 기도들, 또 믿는다면서도 확신이 없이 그저 근성적으로 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심, 아버지 이 모든 것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속 깊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
고쳐주셔서 아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 모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세상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